샬롬,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입니다. 2022년 신년특별 온라인 말씀 집회에 참석하신 갓데일 휴거 신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곧 개최될 공중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함께 참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면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영 안에 계셔야 그 혼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과 인생길에서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예전에 하던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되 더 확실하게 의지하고 말씀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아든 정말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나의 이 문제를 의논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나의 문제를 의논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어느 때보다도 내 안에 계신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께 나의 도움을 구하고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깊은 그 친밀한 관계, 동행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주의 성령님과의 동행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로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이 때에 성령님과 깊은 동행이 필요합니다. 잠언 2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체예요. 우리 속의 영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체예요. 영이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 속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의 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우리의 육을 장악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더 이상 여호와의 등불이 깜빡깜빡거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장 5절입니다. (5절)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우리 영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해요.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 계셔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늘 계시도록 그분을 초청해야 돼요. 그분을 의식하고 주시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성령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이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을 계속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계시록 3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분과의 관계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영 안에 계신 그분께 계속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인격으로 나의 마음으로 그분을 초청해야 돼요. 주님 물어야 돼요.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계속 모셔드려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주님을 초청하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엄마하고 같이 엄마의 눈높이로 그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훈련되어지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끄시고 삶 가운데 간섭하세요. 승리하세요.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먹통 성령님과의 어떤 교제도 없고 내가 답을 찾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님 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건 어때요? 성령님 심지어 성령님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지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구나 이렇게 믿어요. 믿으세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영의 기능은 양심과 직감과 영교가 있습니다. 영교는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성령과 교통하는 거고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와 같습니다. 영의 기능이 세 가지 중에 영교, 양심, 직관이 있는데 이것은 직관은 영의 느낌입니다. 그냥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알아주는 것을 양심에게 찌릅니다. 이거 이제 주님께서 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야. 뭐 이렇게 찔러줍니다. 우리의 양심에. 그러면 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내가 순종하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영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가 느끼게 돼요.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순종해 나가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는 생명과 평안의 느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생명과 평안. 생명은 꿈틀거리잖아요. 역동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뭔가 활기가 생기죠. 이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 맡기는 평안이 옵니다. 평안과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또한 이루시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14장) 26절입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있는데 첫째는 상담자입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상담자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과거를 아시고 또 우리의 장래를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깊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알고 따라가기만 하면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믿음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또 주셔요.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상담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둘째는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자십니다. 용기를 주셔요. 그리고 돕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중보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도 기도하지만 우리 영과 하나가 되신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자이십니다. 핍박과 위기 시에 우리에게 대답할 말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분별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멀리하고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성령님을 무한하게 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계속 되어지면은 성령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지면서 어느 날인가 생명책에서 어떤 사람은 지워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차라리 나를 지우소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정의 표를 받은 것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진정의 표를 받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희미해지고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너의 어떠함을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완성되어지기도 하고 너의 선택에 의해서 너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넓은 길을 갈 수가 있는데 너가 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또 아까 14장 28절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혼란한 때에 우리가 내 지성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의 이론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져가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확증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머리는 아는데 가슴이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온전히 되지 못한 거죠. 머리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안 믿고 싶어. 안 믿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에게 확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 맞아. 이게 바로 짐승표야.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용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고한 믿음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마지막 때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보면서 방언으로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온갖 작동살이 생각이 우리를 이끌잖아요. 어제 들었던 말, 오늘 들었던 말, 누구의 희망, 우리의 생각은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마귀가 계속 슬프다가 기쁘다가 막 힘들었다가 고민스러웠다가 즐거웠다가 계속 우리 생각을 가지고 쪼물락쪼물락거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의 생각 통해서 마귀가 항상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인간, 이 나약한 인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이에요. 질그릇 같아요. 언제 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주의 성령의 흐름에 내가 이탈되지 않도록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시하고 주님을 주목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바라보세요. 에이 성령님 없잖아. 우리가 방언하잖아요.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이 천상의 언어 방언을 기쁨으로 하세요. 이 방언을 하다 보면 여기 느낌이 와요. 그냥 하지 마시고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는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방언을 하세요.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다른 기도를 하셔도 나는 일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영대로 성령께서 알아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 이 방언 기도를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상황 앞으로 어떤 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는지 준비되었는지 방향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이 모든 환경을 이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분에게 몸을 의탁하세요. 우리가 배에다가 이 바다에 배가 오면 그 배에다가 몸을 싣듯이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나를, 내 삶을, 내 가정을,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하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핵심을 붙들었으면 그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그가 자의로 자기의 뜻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하면 이거는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긴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사모하고 그 인도하심을 원하고 구하고 기도하면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감동이 이제 오게 됩니다. 내가 간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내게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이에요. 그래서 내게는 이거 뭐 별 쓸데없지 않은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보시는 거야. 큰 것도 보시지만 작은 것도 보시고 내 중심을 항상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고 이끌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 앞에 계속 상의하는, 질문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그 몸부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가고자 하는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내가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으면서 이게 진리의 길인지 우리가 오리무중입니다. 근데 성령님과 계속 교통하고 있으면 맞아
저거야 그래 이렇게 분별이 오는 것입니다. 그가 자유로운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고 찬양할 때도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말하시고 또 알리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영의 직관을 통해서. 직관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영의 느낌으로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직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양심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려면 어떤 데는 작은 일이라서 순종하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데는 내게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세상에서 나를 고립되라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면서 아직 내 꿈도 이루지 못했는데 그럼 나더러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시려면 좀 더 이따가 오시면 되지. 왜 굳이 지금 오셔야 돼? 하나님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지금 이때에 팔팔거리는 이 젊은 나이에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단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한 만큼, 이룬 만큼 주님은 그것을 상으로 우리를 갚아주십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없어질 섬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크게 되어서 잘 살아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때에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내 뜻과 너의 뜻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세상에서 별 뾰족한 직장도 직업도 아니었는데 부르셨으면 정말 주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좀 세워주시고 좀 부자도 되게 하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 모양 그대로 쓰셨어요. 예수님이 가셨지만 제자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오셨다가 가시고 나서 이제 목숨까지 위태하였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진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었던 소망과 그 성공을 주님의 나라의 그 꿈과 소망으로 바꾸어야만 돼요. 근데 하기 싫어. 아니요. 절대.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겠어요. 저 많은 사람들, 나의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삐까뻔쩍하게 성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높여주셨는지, 내가 잘 되었는지, 나를 축복하셨는지 짜자잔 나타나고 싶어요. 아니야. 제자들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된 자의 모습으로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그리고 순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대한 소망으로 장차망할 이 땅에 아이들이 땅 따먹게 하듯이 이 땅에 대한 소망으로 미래를 못 버리면 로세처가 되는 겁니다. 로세처.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질문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멘. 차를 타고 가시면서 마음속으로 성령님 지금 내게 계시죠. 성령님과 깊은 동행을 하고 싶고 교통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고 싶고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게 있는 그 소망을 주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사람 앞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불 속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하루가 정말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쓰러져가는 나사로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계속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이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가예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대가가 그분을 찾고 구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우리 영이 주님을 계속 구하고 찾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대가예요. 아멘.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거기에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배부릅니다.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배부릅니다. 이 가람을 음료수로 채웠으니까 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그 갈망을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워버리면 우리 영의 가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아요. 미지근해집니다. 그러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기적을 해가지고 병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 남아서 야 내가 이렇게 병을 많이 고쳤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 인기에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고 그 힘든 육체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에 따로 나가서 그분이 기도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주님을 하나님께 그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한적한 가운데 홀로 그 사람들 속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주님께 계속 주님 이것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내게 주님만이 참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계속 구하세요. 내게 계속 주님의 영이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그분을 자꾸 구하세요. 그리고 방언기도 하세요. 방언기도 하면 영이 더 민감해지고 내가 알 수 없는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방언기도를 크게 못해도 이렇게 일하면서도 하고 혼자 길 갈 때도 사람들이 없으면 마스크 꼈으니까 굉장히 용이합니다. 장소를 기도하기가 좋아요. 방언기도 하세요. 처음에는 크게 해야만 소리가 방언기도가 되는 것 같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작은 소리로도 기도가 되잖아요. 방언기도 계속 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야. 이것은 하늘나라의 천상의 언어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기이한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 방언기도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나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내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게 한계가 딱 지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거까지밖에 못 인도하실 걸 제가 그렇습니다.
에이, 이런 문제는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에이,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 못하실 거야. 기도하면서도 이건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제가 기도하면서도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얼굴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실 거야. 그러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지쳤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나? 지금 자포자기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계속 기도를 쌓아가야 됩니다. 나는 기도 많이 했어. 충분히 했어. 근데 하나님은 야, 너 딸랑딸랑한다. 조금만 더 해라. 아니요. 나 이제 지쳤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원하시는 그 양과 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까지도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이 보이는 환경,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나는 믿어지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로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흐름에 자기를 맡겨나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이끌고 원하시는데 나는 고집을 피우면서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 성령님을 내 삶을 이끌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환경적으로 또 내 마음 가운데 편치 않고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쓰이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불편하시면 그것을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하시면서 묻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용서와 간용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 성령님의 그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그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지 않고 순간순간 내 육신의 혼에서 나오는 옛사람에서 나오는 성품이 올라올 때마다 그 어떤 판단이 나올 때마다 멈칫하고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아니하실 거야. 내 혼의 판단인지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건지 그 수독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수독. 근데 우리는 고집이 있어서 성령님이고 뭐고 난 지금 기분 나빠. 내 감정이 중요해. 내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사단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내 감정으로 우리가 거기에 쏟게 만듭니다. 이 감정을 통해서 원수가 많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님의 그 이끄심을 받고 분별하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습관적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습관들도 고쳐갈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염두에 두고 이루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느 날 나는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마귀는 쫓아옵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한번 건드려 봐야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자기를 순종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무한을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신사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초청하지 않으면 그분은 조용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그 생각을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조용히 계셔요. 성령님은 우리가 감동을 주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딱 해버리면 그러면 무한을 당하셔요. 얼굴이 벌겋게 되셔요. 너무나 신사스러운 분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존대해야 돼요.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이 전에는 우리 영이 힘을 쓸 수 없는 영입니다. 그런데 살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연합하였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은 놀라운 영입니다. 아멘. 생명의 영입니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끝까지 이 땅에서 승리케 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볼 때에 세상적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존귀한 자로 나를 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구원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셔요. 너도 들어가 있고 나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미워하고 싶지만 저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내가 감히 수술이 되는 겁니다. 감히 내가 갈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악을 악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놀라운 영이고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 영도 놀라운 영입니다.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내 안에 내가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어떤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코치해 주셔요. 천국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도록. 이야, 이쪽에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어. 저쪽으로 가면 가시밭길이 있단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늪이 있어. 그래 한 걸음 한 걸음 뛰어. 지금 뛰어도 돼. 지금 달려도 돼. 저기 오는 사람은 손잡고 같이 가야 될 함께 친구란다. 저 사람은 너를 미혹하러 온 자란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코치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홀로 가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계속 깨달아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주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셔야 된다. 계속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눈 뜨자마자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세요. 눈을 감을 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깊은 기도를 못할지라도 최소한 이렇게라도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도 누구와 대화할 때도 주님 내가 오늘 처음 저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내 입술에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과 대화가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여하튼 어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데 구멍이 나면 우리가 다른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그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내 눈에는 길이 없잖아. 길이 없지. 이것은 끝이야. 땡이야. 이렇게 싶은 곳에도 주님 제가 열쇠를 잃어버렸는데요. 어디서 잃어버렸죠? 주님 찾게 도와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삶의 간섭을 자꾸 해주신다 말입니다. 도와주신다 말입니다. 인도해 주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사람과 먼저 의논하기 전에 주님께 묻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